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를 따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랐고 또 선생님을 따르기도 하고 선배를 따르기도 하고 또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따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을 한번 따라오도록 이끌어 보셨습니까? 난 안 해본 것 같아도 역시 부모로서 자녀를 따라오게 해보고 또 어딘가에 구역에서 내가 구역장을 맡든 권사를 맡든 여러분 나름대로 회사에서 몇 사람이라도 자기 부서의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려고 할 때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쉽겠다. 다른 사람 따라오게 하려면 신경 쓰는 것도 많고 애먹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지. 이게 참 수동적이고 이게 소극적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요구하실 수가 있죠.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우주의 왕이시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요. 너도 나를 따르고 너의 전부를 달라고 주님이 요구하실 수 있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죠. 주님의 요구가 결코 과하거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아무것도 사실 안 주셨어도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따라야 되고 또 그분을 따를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자 맹종이 아닙니다. 또 주를 따라가는 길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냥 내가 줏대도 없이 뭔가 목표의식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덜렁덜렁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을 가지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의 내가 제자가 되겠다.
내가 주님을 닮아 주님과 같은 그런 스승 되신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셨습니까? 전에 요한복음을 볼 때 보면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은 단 하나의 행동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고,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도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100%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때까지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더구나 시족사회,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뿌려놓은 씨가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이, 그때가 이제 75세거든요.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가는 길에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는 순종해서 갔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런 기독교 핍박자의 가장 앞잡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꼬꾸라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을 때에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삶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불태워서 온전한 제물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뒤따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됩니까? 여기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이 때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시계로 측량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일까요? 네,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떤 시간은 물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시간으로 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 생일. 우리 가난할 때는 생일도 그냥 가난한 집에서는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친구야 뭐야 다 해가지고 막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막 생일, 결혼식 날, 어떤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은 안수 받은 날, 안수식 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시간들은 정말 어떤 대단한 의미로 가득 하나님이 채우신 순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결혼식, 생일, 졸업식, 입학식 이런 아주 의미 깊은 그 어떤 의미 깊은 시간보다도 더 훨씬 더 그것을 능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때가 참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시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다리신 이런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셨어요. 보내주마.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큰 구속의 대업을 예수님이 이제 성취하시기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준비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때가 찼다,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모든 시간이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은요, 정말 어떠한 시간보다 귀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이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왕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내 어떤 것들을 아뢰고, 그 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어떻게 다른 시간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기도했을 때 기다리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참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도 때가 차는 게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가 기다리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은혜에 목말라서 내가 막 이러다가 주님 앞에 계속 은혜를 달라고, 언제 주시냐고 이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막부터 은혜를 막 서서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때가 찬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예. 밀물 때가 있고 썰물 때가 있고 하듯이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제 구약시대 때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먹고 입고 이 세상에서 부요한 나라, 이 현세적인 이 세상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주가 오셔서 그분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강한 장군처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로마 나라를,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나라, 식민지,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식민지 국가였는데 그 압제하던 로마군을 몰아내고 로마보다 더 강한 부국 강경으로 만들어서 온 세계를 위해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신 것은 이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언젠가 완성될 때는 물론 눈에 보이겠지만 영적인 나라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도 보면 이 세상 나라는요, 다 나중에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바뀌고 하다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또 로마로, 그렇게 로마에서 또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쭉 왔잖아요. 미국도 언젠가는 또 세잔할 것이고, 이렇게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한 나라가 영원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영역이기 이전에, 나라 그러니까는 어딘가 우리는 이제 영토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 영토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는 우선 그거보다도 영역, 범위 이전에 나라의 중요한 게 뭘까요? 주권입니다. 주권, 즉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음 대선 주자가 누구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게 살아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라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 이념을 가진 대통령이 되면요,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근데 또 다른 반대편이라 그럴까요? 다른 정당의 또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되면 또 휘끄덕 바뀌어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고, 우리나라 너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만큼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다스렸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내버려 두시죠. 물론 내가 통치하고 마귀가 통치하는 그 통치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통치 아래서 통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제멋대로 죄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흑암의 세력을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질서 있고 아름답고 사랑과 섬김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그냥 서로 약육강식과 미움과 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통치해 오셨어요.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감추어져 있었죠. 사람들은 그냥 옛날에 그래도 좀 지혜로운 사람은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드셨을 거야. 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 없이 마구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인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막 내 죄에 대해서 막 아파하는 이 막 정서적인 거, 막 이 슬퍼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눈물을 막 흘려가지고 막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코에서 방울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에서 방울이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참 막 너무 많이 물다 보면 콧물이 막 나오고 해서 이제 막 방울이 생깁니다. 그 방울인데, 막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의 의미는 방향을 바꾼다는 것. 아시는 분은 다 많이 아시죠? 삶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던 방향을 뒤로 돌아이 각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에는
나를 위해서, 전엔 나를 위해서 살아왔으나, 뭐 그런 복음성도 있잖아요. 전에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리라 하고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를. 그게 이제 전혀 눈물 한 방울 안 받고도 안 흘려도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을 정말 바꿨느냐. 밤새도록 울었어요. 막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울었는데 내나 똑같아. 전에랑 변하는 게 없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의 양이나 뭐 꺼이꺼이 하면서 뭐 울고 막 이런 슬퍼하는 정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이 바뀌었느냐, 정말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옛 습관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것들을 끊고 내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죠. 그래야 믿음이 가능합니다. 믿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은 누구든지 이제 받아주시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믿음은요, 헌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헌신이 필요하죠.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네들의 그 배와 금을 깁다가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많이 자기 직장이잖아요. 배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귀한데, 그래도 배가 있고 그물이 있으면 고기가 좀 잘 안 잡혀도 그래도 뭐 좀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면 주님 따라갔다가 이거 쪽박 차면 어떻게 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이것은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지식으로만 인정하는 것, 지식으로만 알고 입술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들과 똑같이 내일부터 직장 때려치고 맨날 전도만 하러 다니고 교회 와서 맨날 삐대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전엔 나를 위해서 살아왔으나 나를 위해서 공부했으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돈벌이를 하고 친구를 만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이따 나옵니다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자,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법 배우고 아주 전문가예요. 이들은 프로예요. 프로. 근데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부니까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그들이 쉽게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 지금 그 여인이 필요하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정말 이 스승으로서나 가르침으로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지만 천재시죠. 천재라고 하시면 또 그렇지만,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근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도 표 속에 뭐가 들어 있죠? 훈련이 들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했죠? 약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훈련시켜서 너희들을 아주 그냥 특수 훈련을 시켜서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냥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 병 고치시는 것,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것 전부 다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도제처럼. 예수님은 너희를 이것도 그냥 취미로 하는 낚시꾼이 아니고 전문적인 사람 낚는 전도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특수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세요. 사람 낚는 전도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을 더 닮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사랑해서 희생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내가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남철이 되는 거예요. 지남철. 다른 사람들이 야, 참 멋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매료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매력.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를 따르라. 오늘 본문에 딱 있는 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정치적으로 누가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내놓을 사람이 없어서 막 각 당에서도 고민이고, 청소년들도 따를 만한 그런 멘토가 없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 우리가 따라가도 전혀 의심할 필요 없이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가장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시고 데려가시고야 마실 참 그런 분,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겸손하시고 본받을 만한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 주님을 따라오라.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따라갔을 때 이들은 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증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인격을 보고 또 우리가 던지는 복음의 내용을 그들이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당장 그들이 나를 따라서 막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참 예수 믿는 게 저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예수 믿는 삶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멀리서도 이렇게 보고 그것이 예수 믿는데 내가 이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당장 안 돌아도 그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예수님이 뭘까? 예수 믿는다는 삶이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막 다른 거 따라가느라고 바빠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 따르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거 하고 일주일 내내 주님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숨쉬고 주님을 위해서 돈벌이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게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계속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내가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내 그 모습이 말이죠, 내 인생이, 내 존재가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어디서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부르셨어요. 우리 전도할 때 뭐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그냥 반일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훨씬 더 내가 말도 좀 잘하고 내가 훨씬 더 좀 나은 모습이 되면 전도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전하세요. 현재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제목에 있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서 따라야 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준비해서 좀 더 내가 더 나아져서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따라라 했을 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는 막 준비도 안 되고 내 참 막 부족하고 막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막 내 거를 따지는 것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이 중요하잖아요. 즉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누가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내 삶을 누가 통치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도권을 주신 것이에요.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있다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주시도록 하고 주님이 따르라, 무엇을 하라 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부족하겠는데요. 좀 더 모아가지고 좀 더 요게 좀 예쁘게 잘 만들어서 따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하라 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럴 때 오병이어가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내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좀 더 하면 더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서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 지금 부르실 때 이들은 다 버려도 그냥 즉시로 따랐어요.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 친척도 버려두고 따른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아비나 친척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주님이 넘버원이 되게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부모나 다른 것들을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럼 부모를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그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이 표현법이었어요. 우리도 가끔가다 그러잖아. 어이구 미워. 근데 정말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떨 때는요. 아이고 이 문둥아 이런 옛날에 표현도 있었어요. 너무 반가울 때 아이고 이 문둥아 이러면서 오랜만에 어머니가 나이 많은 어머니가 이제 군에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이제 그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고 이 문둥아, 그러면 이제 문둥아는 욕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안 쓰지만 그런 것처럼 좀 그거랑 좀 뭐 비슷한 것처럼 무엇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뜻은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표현을 다른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님을 넘버원으로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시하고 어떤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주님이 더 먼저라는 거죠. 먼저. 그 다음 것은 버리거나 무시하고 깔보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항상 최고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계수단인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그것이 헌신이요, 그것은 참으로 모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신들의 가는 길이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전도자로 부르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하실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또 한 사람을 이제 내가 빠뜨렸지만 이제 요나, 불순종했던 요나가 나중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마천교회도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올해 우리를 각자 아름다운 길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올해도 주님이 시키시는 성령의 훈련을 받아서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 없고 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하소서. 왕 대신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내가 고집하며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단을 내리고 이제부터는 주만 위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향해서 충성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찬송 5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내 힘하니